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17절 말씀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되는 이 일을 위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신다. 네 가지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함을 받고 의로 교육을 받으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면 하나님 형상대로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온전하신 분입니다. 어떤 하나만 온전하신 분이 아니라 지식도 온전하시고 지혜도 온전하시고 사랑도 온전하시고 의도 온전하시고 선도 온전하시고 주권하심도 온전하시고 진실하심도 온전하시고 모든 것이 온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닮은 온전자가 되게 하는 것. 우리의 지식도 온전한 지식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지혜도 온전한 지혜를 갖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도 온전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도 온전한 사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구별하는 그 구별성 거룩도 온전한 거룩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은 것과 좋지 못한 것을 누구나 잘 구별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물건을 사도 전문가는 보고 좋은 것을 아는데 우리 같은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들은 뭐가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보기에 좋은 걸 삽니다. 그런데 사가지고 오면 실패하는 게 많아요. 잘 산다고 샀는데 또 좋은 것을 고른다고 골랐는데 가지고 와보면 또 안 좋은 게. 제가 한번 석류를 사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석류를 좋아하니까 석류를 샀는데 큰 마음을 먹고 산 거예요. 살 때는 나름대로는 좋은 것을 샀다고 샀는데 가지고 와서 그 석류 껍질을 까니까 그 안에 있는 그 우리가 먹는 씨앗 그것이 보석같이 영롱하게 빨갛게 선명한 것이 돼야 되는데 이게 색이 간 거예요. 못 먹는 부분이 많은 겁니다.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구별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것이나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을 구별하는 것이나 맛있는 것이나 맛 없는 것을 구별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더 온전한 사람일수록 구별을 더 바르게 하고 정확하게 합니다. 그런데 구별을 가장 정확하게 바르게 옳게 후회하지 않고 한 번 이것이 옳다라고 선택한 것은 두 번 다시 후회하지 않고 아쉬울 것이 없이 영원토록 잘했다, 영원토록 만족한다, 영원토록 기쁘다, 영원토록 즐겁다라고 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선택을 해도 아주 기가 막힌 선택을 하는, 좋은 것과 좋지 못한 것을 세밀하게 구별해내어서 후회할 것도 자책할 것도 모자랄 것도 없는 그런 훌륭한 선택, 온전한 선택을 하는 것이 구별의 온전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 다른 말로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 것이죠. 여기저기에 모자람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미진함이 있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이 말씀이 능력이 있으신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온전케 한다. 하나님같이 온전케 만드는 이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 우리는 정신도 사상도 온전한 정신, 온전한 사상 이런 것들을 가져야만 됩니다. 일단은 짤막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는 말씀은 이제 지식이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 사람의 소유를 통해서 나타나고 지혜가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 사람의 소유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럴 때에 이제 온전한 사람일수록 하는 일이 온전하죠. 목수 일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섣부른 목수는 비싼 제목을 맡기면 큰일 납니다. 아주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나무도요, 그 소나무 종류죠. 우리나라에 있는 소나무도 한 200년 이렇게 묵은 이런 소나무는 엄청나게 크죠. 차 한 대 값이랍니다. 나무 하나가. 몇 천만 원 한다는 거죠. 비싼 나무는 몇 억을 하는 나무도 있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건축을 하든지 좋은 걸 만드는데 섣부른 목수에게 맡겨보십시오. 큰일 납니다. 톱질 한번 잘못해서 몇백만 원씩 날아갑니다. 그런 나무는 아주 전문가가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기술에 온전한 사람일수록 더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고 더 온전한 작품을 만들어내거든요. 선한 일을 행하는데 사람들이 돈이 많다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할 땐 돈 많으면 선한 일을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으로는, 여기에 있는 우리의 마음으로는. 왜? 여기에 있는 우리의 마음은 다 정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비정상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가 많지만 옳은 일에 사용하는 사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지식을 가지면 좋은 일을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선한 일을 하고 지식을 가지고
물론 이것이 이제 신앙적인 지식이 아니라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아주 굉장한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다 착한 일을 할 것 같고 좋은 일을 할 것 같은데 사람이 바르게 되지 못하면 그 지식을 악한 데 사용합니다. 이거 우리가 공감할 것입니다. 먼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야 모든 선한 일을 온전케 할 수 있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지 못하면 모든 선한 일을 하라고 해도요, 하지도 않고요. 할 수 있지만 안 합니다. 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줬더니, 지식을 줬더니 그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데, 어떤 사람은 뛰어난 컴퓨터 실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세상에 유익을 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기술을 가지고 은행을 털고 다른 사람의 계좌를 털어서 해킹을 해서 돈을 빼돌리는. 그 지식 없으면 그거 못합니다. 여기 해킹 기술 가진 분이 아무도 없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그 좋은 지식을 가지고 좋은 일에 쓰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에 쓰는 거예요. 왜? 사람이 바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도 그러합니다. 세상 일도 사람이 바른 사람이 되지 못하면 가진 것이 많아도 나쁜 짓, 아는 것이 많아도 나쁜 짓, 기술이 좋아도 나쁜 짓.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기술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는 그런 일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기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집을 들어가서 기가 막히게 들어가서 훔쳐내는. 저는 인천에서 도둑님을 한번 만났거든요. 야, 그걸 보고요, 도둑질은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겠구나. 저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훔치는 재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도망가는 재주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잡히지 않아야 되니까, 들켰을 때. 그런데 저희 집이 이제 인천에 있을 때 저희 집이 있고, 작은 이제 좁은 골목이 있고, 그 앞에 상가 건물들이 쭉 큰 길을 막고 있었어요. 사택에서. 작은 골목이 하나 있고, 이제 조그마한 마당을, 이제 이 마당이라고 합니까? 그런 공간을, 담을 넘어서 마당을 지나면 상가 건물들이 3층, 4층짜리 건물들이 딱 막고 있는데, 도둑님이 저한테 들킨 겁니다. 그런데 잡을 수가 없었어요. 담을 잽싸게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그 벽을 다람쥐가 타고 가듯이 벽을 타고 막 날아가듯이 날아가는 거예요. 와, 달려가는 것보다 더 빨라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이 저럴 수가 있구나. 저럴 수가 있구나. 그 좋은 재주를 가지고 좋은 일에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화재가 났을 때 어디 갇힌 사람을 구출해낸다든지 이런 일에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기술을요, 그 놀라운 재주를 도둑질을 하는 데 써먹는 거예요. 들키면 도망가는 데 써먹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되지 못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이 선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가지로만 선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에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착하다, 모든 사람이 잘한다, 모든 사람이 바르다, 모든 사람이 옳다라고 칭찬하고 칭송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살기가 쉬운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는 착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 알지만, 세상의 일에서 마음으로 착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가 착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쉽지 않습니다. 그게 행동으로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선하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정말 착하다, 바르다, 옳다, 참되다 할 수 있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정말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복들을 허락하실 그런 축복의 대상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당연한 신앙 양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사람이 되지 못해서고요. 하나는 사람은 됐는데 할 수 있는 도구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남을 돕고 싶은데 지식이 없습니다. 내가 남을 돕고 싶은데 기술이 없습니다. 내가 남을 돕고 싶은데 소유가 없습니다. 못하는 거예요. 마음은 꿀뚝 같아요.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신다는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그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재료를 부족함이 없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데 지식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니까. 남을 돕고 싶은데 어떻게 돼야 될지를 몰라요. 어려움을 만난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함을 받고 의로 교육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지면 지식에 구비한 사람이 되어서 지식으로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 이게 가능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학교를 문턱에도 못 가봤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나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왔는데 나는 초등학교 문턱도 못 가보고 유치원도 못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식으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자, 도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세상적으로는 불가능하죠.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지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인간에게 지식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식을 허락하시면요. 학교 문턱을 밟아보지 못해도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온 사람보다도 훨씬 지식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나는 정말 지식이 없던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사실은 이 하나님의 감동도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번역을 해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읽습니다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다른 감동을 받다, 느낌을 받다 하는 이런 감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과 감동,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단어로 따로따로 두 개가 하나로 된 그런 단어가 아니고 그냥 하나의 단어인데 데오포니우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 단어, 데오포니우스토스라고 하는 한 단어인데 떼보면 데오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포니우스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결합이 돼서 하나의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 그냥 감동을 줬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하고 느낌을 가지게 하고 감동을 시켰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입기운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으로서 마치 사람으로 말하면 입으로 불러주어서 그것을 적게 하는 것처럼 말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 것이 모든 성경이라 말씀하시는 것. 베드로서에 이것을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고 있죠. 성경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그 언제든지는 어느 것 하나라도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어느 것 하나라도, 성경으로 기록할 때에는 어느 것 하나라도 하는 말씀이 언제든지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어떤 말씀이든지 단 하나의 말씀이든지 사람이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것이 결국은 이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식이 없지만 이 말씀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록한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이 말씀으로 책망을 받고 이 말씀으로 바르게 함을 받고 이 말씀으로 의로 교육을 받으면 세상적으로 잘 배운 전문가보다도 훨씬 뛰어난 지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것이 우리에게 믿어져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지식도 주시는 분, 하나님은 물질도 주시는 분, 하나님은 기능도 주시는 분.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시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능을 허락하시면 기술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소유를 허락하시면 부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부자가 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물질을 허락지 않으시면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기술자가 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술을 발전시켜 주지 않으시면 100년 동안 톱질을 해도 톱은 맨날 삐딱하게 나갑니다. 목수들이 톱질을 하는 것을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저렇게 썰 수 있는가? 나도 저렇게 한번 썰어보자. 여러분들 한번 썰어보십시오. 바르게 썰리는가? 안 썰려요. 자대고 해도 그게 안 됩니다. 문틀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기역자를 만들기 위해서 요 45도 각으로 잘라내잖아요. 여러분들 45도 각으로 한번 여러분 나무 주면 한번 잘라보세요. 그게 자르고 난 다음에 대보면 딱 맞게 종이 한 장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틈으로 딱 맞는 그런 작품이 나올 수 있는가? 나오지 못해요. 하는데도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됩니다. 야, 내가 연습을 했더니 내가 실력을 연마를 했더니 내가 이렇게 되었다. 아닙니다. 백날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된다. 그래서 지식을 가진 자도 일단은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할 것이 지식을 가진 자도 이 지식이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어야 되고요. 기능을 가진 자도 이 기능이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어야 되고요. 소유를 가진 자도 이 소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신다는 말씀은 가진 것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가진 것은 제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식과 기능과 소유. 그러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신다는 말씀은 모든 선한 일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지식을 주시고 모든 선한 일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을 주시고 모든 선한 일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소유를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신다는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축복입니다. 지식의 축복, 기능의 축복, 소유의 축복. 그런데 이 축복을 받아도 모든 선한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뭐가 되지 못해서? 사람이 되지 못해서. 사람이 되지 못해서. 우리는 먼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간이 좀 되라. 인간이 되어라. 참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인간아, 인간아, 인간이 좀 되라. 인간에게 인간 좀 되라고. 이미 인간인데. 인간이지만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사람이 짐승처럼 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도 그러한데 하나님께서도 아무리 지식을 주시고 아무리 기능을 주시고 아무리 소유를 주셔도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악한 일에 나쁜 일에 죄악을 행하는 일에
쓰는 잘못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사람, 누구를 닮은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 마음이 하나님을 닮은 마음. 소원이 하나님을 닮은 소원. 생각이 하나님을 닮은 생각. 사랑이 하나님을 닮은 사랑. 이번 수련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습니다마는 사실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의료 교육 이 네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교훈의 중심은 뭘까요? 교훈의 중심은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선한 일 못해요. 사랑이 없으면. 지식으로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지 해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착한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 자녀들에게는 착한 일을 하지 말라고 해도 잘해요. 왜 그럴까요? 모성애, 부성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랑을 가지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담기를 원하십니다. 지식도 하나님의 지식을 담기를 원하시고 기능도 하나님의 기능을 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을 담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사람으로서 저럴 수가 있을까? 제 자랑 같지만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뭘 제가 잘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은혜에 충만해서 살 때에 들었던 말입니다. 저는 그걸 잘 몰랐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난 뒤에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배를 마치고 이제 교회 앞에 저희 교회가 예배당 지나서 마당이 있고 그 앞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면 내가 아는 사람들이 예배를 참석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체크하기 위해서 좀 이제 교사라든지 구역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화장실 앞에 쭉 서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키도 작고요.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말을 합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서 있는데 제가 빛이 나더라는 거죠. 빛이 나더라.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집회에 가서 제가 어디 앉아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앉아 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뭐 생긴 게 별로 잘생기지도 않았고 뭐 볼품 없어요. 그런데 은혜 생활을 하니까 사람들에게 그런 이미지를 풍긴 것 같습니다. 광채가 나더라.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앉아 있는 줄 알았다. 어떤 사모님도 그런 말씀을 하셔요. 어떤 사모님이 이 우스갯소리지만 실제입니다. 제가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과 결혼을 했으니까 사모님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모님이 땅을 치고 후회를 했다는 거예요. 왜? 집회에서 앉아있는 저의 모습을 보고 내가 결혼을 1년만 늦게 했더라면 저분에게 청혼을 했을 건데 빛이 나더라. 우리가 은혜 생활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모자라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지금도 좀 그런 은혜를 유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설교를 하는데 천사의 얼굴같이 그렇고 막 여기에서 막 빛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조는 사람 없을 거예요. 어떻게 저런 분이 있을 수 있을까? 와, 빛이 나네. 반짝반짝 빛이 나네. 지금은 목사가 돼서도 그때만큼 은혜 생활을 못하는가 봐요. 제가 말씀을 드린 일이 있지만 그때는 정말 제가 얼마나 은혜 가운데 살았는가 하면 그때는 주말 하루만 이제 갈아입을 옷들과 이런 것들 때문에 주말 하루만 토요일 밤 지나고 주일 아침에 하루만 집에 가서 자고요.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잤습니다. 의자에서. 이런 푹신한 의자도 아닙니다. 그냥 딱딱한 나무 의자. 여름에도 겨울에도
겨울에는 뭡니까? 오바라고 말하죠. 얇은 오바. 그거 하나 덮고 자고요. 하루에 1시간 반, 작게 잘 때는 하루에 1시간, 좀 많이 자면 한 2시간. 그렇게 자면서 몇 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어요. 하루에 1시간, 2시간 그렇게 자고 몇 년을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피곤치 않게 하셨어요. 예배 시간에 졸리지 않습니다. 일하는데 졸리지 않습니다. 졸음이라고 하는 것이 제 근처에 얼씬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늘 은혜가 충만하고 늘 감사가 충만하고, 그런데도 한 가지 안 좋았던 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고 일일이 지적을 한다는 거. 이거는 안 된다, 고쳐야 된다,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좋지 못한 것이었는데 이제 시간을 지나놓고 보니까 그렇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게 진리적인 권면인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지금 보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진리적인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성경 말씀 진리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벗어났다 하는, 그것은 참 성경의 진리가 아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지적했어야 되는데, 삶에 대해서 공연히 내가 그런 것을 말할 필요도 없는데 그만 오지랖이 넓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사사건건 간섭을 했던 그런 면은 좋지 않았지만, 그런 면을 가지고 있음에도 사람들이 볼 때 광채가 났다, 천사의 얼굴 같다. 얼마나 은혜 생활을 했으면 그렇게 됐겠습니까?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런 은혜 생활을 지금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은 하루 1시간 자면 피곤해서 못 삽니다. 지금은 한 4시간 그 정도는 자야 되거든요. 지금 많이 자면 6시간은 잡니다. 어쨌든 많이 자면. 아니면 한 4시간 정도는 잡니다. 잠은 한 3시 반, 3시, 늦어도 4시 이때 되면 깨거든요. 11시에 자도 그때 되면 깨고, 12시에 자도 그때 되면 깹니다. 좀 일찍 자면 10시에 자면 많이 자서 4시에 일어나면 엄청나게 많이 잔 겁니다. 그런데 피곤합니다. 1시간, 2시간을 자고도 진짜로요. 제 말에 요만큼의 거짓말도 없습니다. 그렇게 자고도 쌩쌩하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설쳤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그런 은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말씀이 거짓 없으심을 믿습니다. 어떤 말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으리라. 저는 제가 교회 직원으로 생활을 하면서 그 3년이 넘는 기간을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로 살았기 때문에 새 힘을 얻게 하시는 그 경험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는 말씀임을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확신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잠을 안 자고 피곤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잠을 자야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잠 안 자고도 되더라고요. 그 잠을 안 잘 수 있는 비결, 건강할 수 있는 비결 어디에 있는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거든요. 은혜를 받는 것이거든요. 말씀의 방향이 약간 다른 데로 간 것입니다. 돌아오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하면 최종적으로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놔도 거기에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물질을 많이 줬는데 그것 가지고 자기 혼자 먹고 살고 하는 사람 되어 있으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좋은 일에, 착한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기능을 줬더니 그것을 가지고 착한 일에, 좋은 일에,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지식을 주었더니 그것을 가지고 착한 일에, 좋은 일에, 유익을 주는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사용을 해야만 그것이 복이 있는 것이지, 그것을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데 일단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재료를 주신다.
몇 가지 재료라고요? 기억하기 위해서 자꾸 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세 가지 재료. 지식과 기능과 소유를 주신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에 있는 착한 행실 이것과 같은 말입니다.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착한 분, 정말 좋은 분, 정말 선한 분, 정말 의로운 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그것이 현재에 있어서도 우리는 복된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유를 더욱더 큰 소유를 우리의 것으로 확정짓는 일임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이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이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이 말씀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이 말씀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